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력을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운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 기후가 저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로도 노력으로도 애써도 안 되는 거 주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기후가 싹 바뀌어 풍랑이 잔잔해지고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는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연력은 심히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확신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만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아버지 서로 힘을 도와주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서로의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장 예배로 또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세상에 소망을 두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에 사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틈타고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모두가 꽃입니다. 인사합시다. 모두가 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하고도 같이 인사해줘. 시작. 모두가 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한테는 꽃이 하다 손을 확 내리시네. 저도 꽃입니다. 나름대로. 예.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겔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새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새에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아멘 하다가 병도 낫고 마음의 기후도 영혼의 기후도 싹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침투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3% 이상이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훅 들어온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자꾸 가지를 치면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머릿속에 침투가 뭔가 툭 하고 올라올 때 그냥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그러져요. 자, 여러분도 하루를 살면서 문득문득 내가 한 생각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아닌데 푸석푸석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성향이 좀 강했어요. 충동적 성향이 강했어요. 다윗이 부하장수의 아내를 그렇게 죄악을 했던 것도 충동에 못 이겨서 했던 거고, 인구조사를 할 때도 충동에 못 이겨서 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충동을 연단을 시키시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더 자기 나름대로는 도망갈 것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적군 블레셋의 적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역대적으로 계속 원수국하잖아요. 거기에 망명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때 망명할 때에 어떻게 망명했나 1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한테 망명하러 가는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건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웬일인지 여기 와가지고는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그 생각들 행동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겪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주신 이성의 능력이 있지만 생각의 결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을 완성으로 만드는 거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만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정말 낭패를 겪어요. 안 해도 될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난다고 그 생각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생각 가지고 뛰어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당하거나 올무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져요. 자,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완성할 건가? 자, 우리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자,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건 뭡니까? 다윗의 뭐예요? 예측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용케 피해 다녔는데 결국에는 내가 사울한테 붙잡히지 않겠나라고 스스로 예측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렇게 예측이 됐겠어요. 우리도 생각 속에 믿음과 상관없는 불안한 예측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못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뭐 가리켜서 영속화라고 씁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주구장창 그렇게 생길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계속 내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면 거기 확 붙잡혔어요.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혔어요? 붙잡히지 않았어요? 안 붙잡혔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23장 14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자,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다윗과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식고 은혜가 식으면 생각만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불길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까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생각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다윗이 여기에서 연단을 받는 지점이 있는데요. 시편 42편 5절. 자,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생각의 수준에 있을 때는 다윗이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낙심, 불안을 경험했어요. 여기 생각의 영역에 있을 때는 자꾸 끊임없이 사울이 포기를 안 하고 쫓아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니까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의 이빨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사울 왕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 매일같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측과 인간적인 예측과 믿음을 구분하세요. 그 생각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생각의 완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해결과 구원을 구분해라. 여러분, 해결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생각 가지고 문제를 푼 걸 해결이라고 해요. 그러나 구원은 뭐냐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자, 1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지금 도망다니는 문제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뭐가 좋다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피하면 좋겠다. 말 그대로 북한으로 넘어가면 남한에서 누가 날 쫓아오겠노? 그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해결책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올무에 빠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초창기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잠깐 아기스한테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놀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대문에 끄적끄적거렸어요. 근데 자기를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오게 됩니다. 저 사람 저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게 놀래가지고 다시 도망 나왔어요. 두 번째로 아기스한테 찾아가는데 이제는 군사 60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미친 척 했을 때도 다윗을 의심했는데 지금 더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불필요한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다른 이방 민족을 죽여가지고 전리품을 들고 와가지고 사울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돼요. 자, 9절 27장 9절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이방 땅입니다. 남녀를 살려두지 않냐고. 얼마나 잔혹합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기름에 그걸 가져와서 아기스한테 상납을 한 거예요.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기스가 네 어디 갔다 왔나? 이번에는 누구를 때려잡았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을 내가 쳐서 빼앗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야 안심할 거니까. 이 다윗이 이제 완전히 마음을 나한테 돌렸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방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 여기 구절을 보면 남녀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예, 하나도 안 살렸어요. 왜? 그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기스한테 얘기하면 다윗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니까 그거 숨기려고요 너무 잔인하게 피를 흘렸어요.
나중에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스탑하라잖아요. 네 뭐를 많이 흘렸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대. 그래서 그 영광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블레셋과 사울 왕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블레셋의 각 수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전선에 집합을 합니다. 다윗도 600명을 이끌고 전선에 집합을 했어요. 졸지에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나중에 다시 왕이 될 건데 자기 백성과 싸우게 되면 역적이잖아요. 어떻게 왕이 돼요? 완전히 올무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누굴 잡으러 가냐면 이스라엘 전쟁하려고 이스라엘을 상대하려고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서 좀 도망갈 수도 없고 다윗이요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는 뭡니까? 해결책이 아니라 내 발목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을 하려 하지 마시고 구원을 받으려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3번째 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1절을 끝으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절 끝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비로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벗어나고자 했고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자 한 건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요 지금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겠어요? 회개 안 하고 지 급한 것만 가지고 올 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람도 그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 보려고요 무당 쫓아가요. 근데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나는 사무엘이에요. 죽을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무당의 입을 통해서 너 내일 죽는다. 너 내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너를 넘기실 거야. 이 얘기를 듣는 바람에 사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기절해버려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이 나와죠. 사울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사울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사울의 얘기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불쌍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과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면은 내가 손에서 벗어날 거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 일을 자랑하고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앞일도 그 다음 일도 또 그렇게 생각만 할 거예요. 불완전한 생각 가지고 인생을 운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요 27장 12절 보세요.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생각하니라.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못 가고 내 부하가 됐다. 이제 저 용맹한 장소를 내가 얻었다 하고 안심하고 생각하잖아요. 요 이방인 블레셋 아기스의 생각의 수준과 다윗의 수준이 지금 같은 거야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면 부끄러운 거죠.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 불완전한 생각이 완성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완성하십시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예측과 믿음을 구분해라. 두 번째, 해결과 구원을 구분해라.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생각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그 생각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의 도움으로 완성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한 그 생각 가지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완성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근심 염려가 있을 텐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하다가 다윗처럼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그 생각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완성하는 기도의 자리를 가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보기도인데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선교지 나이프라군 교회 후아이 바라인 마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 그 이정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을 이제 구했는데 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담보가 확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그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구해야 되는데 5월 달까지 이제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2번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꽉 찼어요,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며 가며 좀 이렇게 집 나온 것도 좀 알아주시고 교회에서 걸어올 수 있는 데를 지금 찾았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집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몇 번 애를 썼는데 집 자체가 뭐가 많이 잡혀있는 집들이 근데 사람 주인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엔 된 줄 알고 나중에 다 확인해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 말고는 없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488장 488장입니다. 488장 가지고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푸는 밤 물결이 설렐 때 우리 주 그시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1절만 먼저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던 다윗이 어찌된 일인지 생각만 하고 그 불완전한 생각 가지고 행동에 옮기다가 낭패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 이 불완전한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문제가 아버지 그저 해결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고 주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각각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뛰쳐오고 저런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에 쫓아다니다가 아버지 낭패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 맡기며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가 준 생각이라면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이 지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 하나님 인도하시는 생각을 다 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이정인 집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정치 현안 때문에 시끄럽고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갈라져 있나이다. 어서 속히 아버지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해결되고 서로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국민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소리치며 양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외교도 지혜를 주시고 경제도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대신방 중에 있나이다. 가정마다 주의 이름으로 신방할 때마다 그 가정의 어두운 것과 금이 간 것과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굳게 세워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해결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건강을 위한 기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을 위한 기도가 있나이다. 아버지 믿음을 위한 기도가 있나이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